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확실히 다르십니다. 푹 쉬셔서 그런가 이렇게 아멘 소리도 막 되게 힘이 있으시고, 저도 힘껏 힘있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제 타려고 문 앞에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오지요. 네, 어린 여자아이, 꼬마 한 5살쯤 돼 보이는 그 꼬마아이랑 아빠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다 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 뒤에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고 다 같이 탔습니다. 근데 딱 탔는데 보니까 이미 그 밑에서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죠. 결국은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한층 올라가니까 또 쭉 타니까 이제 가운데 꽉 끼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가 툭 건드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5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답답한 정도인데 얘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딱 눈치채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딱 안으니까 아이가 살았다.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 근데 아이 눈높이에서 보면은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밖에. 그렇죠. 이게 앞을 봐도 다리, 뒤를 봐도 다리, 막 사방이 그냥 다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요. 그 아빠가 이제 안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의 높이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또 아빠가 조금 더 높이 올려주면은 오히려 눈높이가 더 높아지죠. 이제 다른 것들도 보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일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가 한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내가 세상을 당신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절 좀 안아주세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한정된 관점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높이 하나님에게까지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밑에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들어 올려주시면 세상을 향해서 내려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또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 말씀하시면서 환경이 히스기야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무슨 산? 그렇죠, 에베레스트. 어릴 때는 이게 안 돌아가지고 에레베스트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예.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8,848m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 남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1950m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베레스트는 무려 4.5배 더 높은 산이지요. 우리가 한라산 앞에만 서도 딱 앞에 섰으면 어떨까요? 딱 보면서 2000m 가까이 되니까 와, 산 진짜 높다, 크다, 그러겠죠. 그러니 에베레스트 산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올라가, 그러겠죠. 정말 그 광대함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에베레스트 앞에 딱 서면은 정말 그 큰 산 앞에 우리가 나는 정말 한낱 너무 작은 인간에 불과해. 그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뭐야 저거. 조금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올려다 보느냐 아니면 내려다 보느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올려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면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예요? 우주 끝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레스트는 무슨 에베레스트, 지구도 보일까 말까.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일까요? 정말 먼지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관점이, 내가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당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30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올려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사단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해주며 자녀됨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같은 내가, 한 알의 밀알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밭에 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썩어 죽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주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냄새가 날 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때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열정은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매너 따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오직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바디메오 지금 체면 따질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다는데 지금 저기요 예수님 앞에 있다면서 예수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락바락 소리 질러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가 나를 불쌍히, 진짜 목 터져라. 어느 정도로?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뭐 이 정도로. 그러면 또 주눅 들어가지고 또 가만히 있어요? 더 크게. 왜요? 체면이고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지금 딸 고쳐달라고 왔는데 지금 체면 따질 때예요.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딸만 고치면 되는데. 체면 그리고 매너 없습니다. 열정이 가득하면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을 살필 형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삼명성의 성도님들, 우리가 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안 돼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어때요? 주변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간절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안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할 때 이 조종사들은 기상 상태가 극도로 다른 두 지점 사이를 가장 안전하게 가는 그 루트를 얼마나 낮게 날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그 지점에서 얼마나 높게 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게 날다 보면은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다 그 기상이변을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되지만 높게 날면은 구름보다 높이 있으면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관계없이 그 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의 관점이 낮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냥 다 거쳐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높아지고 우리의 관점이 높아지면 문제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 문제 쉽게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부딪혀야 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높이 끌어올려 주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피해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죽어가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순례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 먼 발치 딱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뭐 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교회를 딱 가까이 갔는데 교회 딱 옥상을 보니까 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은 막 저기서 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례자가 마귀한테 야 너희들 뭐 하냐 물어봤대요. 마귀가 뭐라 그럴게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길에 갔습니다. 떠납니다. 또 한참을 가 다음 말에 갔는데 또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기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그 교회 옥상을 딱 봤더니 이 마귀들이 막 물동이를 막 들고 막 달려다니는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또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냐 했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말 시키지 마. 바빠. 지금 막 불 붙었는데 꺼야 돼. 불 끄러 다닙니다. 불 끄러. 우리 일산명성교회는 불 끄러 다니는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네, 우리 일산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예배의 뜨거움으로 마귀들이 정말 일산명성교회 옥상에서 막 정말 이렇게 막 불 끄느라 바쁜 그러한 일산명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남재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 말씀 들었지요. 사단이 욥을 칩니다. 욥에게서 제일 먼저 뺏어간 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뺏어간 거, 물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뺏어간 거, 자녀들,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왜요? 왜 가축들을 뺏어갔을까요? 제일 먼저. 가축이 없으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뺏어간 게 가축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예배만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그렇게 예배를 뺏어갔던 사단이 그 예배를 가축을 통해서 예배를 뺏어가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반대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욥이 복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는 새지요. 정말 그 창공에서 날개짓 하나 안 하고 바람을 타면서 쫙 날으면서 저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 사냥꾼들이 있고 어디에 가면 내가 마실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내 사냥감이 있고 어디 가면 쉴 수 있는지 한눈에 다 살핍니다. 그런 독수리가 이제 지치면, 좀 피곤하면 가끔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딱 땅에 내려오면은 이 독수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새가 있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독수리를 향해서, 이 커다란 독수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참새입니다. 참새. 네. 참새가 왜 내 영역에 왔어? 그러고 막 이제 짹짹짹짹짹짹짹. 네. 아주 옆에서 그냥 계속 짹짹짹짹 거린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 쫙 펴가지고 툭 치면 짹, 그죠? 짹 하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참새가 아무리 독수리 옆에서 막 짹짹짹짹 거려도 독수리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고 그냥 자기 할 일 한답니다. 그냥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나면 이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다시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그럼 참새가 또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막 쫓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짹짹짹짹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그쵸? 독수리 몇 번 이렇게 퍼덕퍼덕 거리면 이렇게 벌써 쫙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높이가, 참새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끝까지 참새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격이 다르니까. 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조용할 때 어떤 짐승은 조용한 가운데 한 놈이 소리를 내면은
여기저기서 소리내는 짐승이 됩니다. 혹시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개. 혹시 보셨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개 한 마리가 망망망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끝난 지가.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게 너무 문제가 커,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두 팔에 안겨 천상의 정문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